아름다운 오보의 선율이 마치 지우개가 되어서 우리의 복잡한 마음판을 깨끗이 지워서 순백 종이로 되어져서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시 새겨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고 성경이 오늘 첫 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라고 말하면 천사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수태고지를 하고 마리아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때를 의미합니다. 사실 이전 본문에 나타난 이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가 얼마만큼 대화를 나누는지 본문만 가지고는 사실 알아차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사벳이 아이를 뵌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고, 또 누가복음 1장 56절에 의하면 마리아가 석 달쯤을 엘리사벳의 집에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었으니까 오늘 본문의 이때를 시작해서 마리아가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기까지는 대략 한 달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시는 바와 같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고 엘리사벳은 유대의 한 산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유대 마을 어느 산골에 있는지, 나사렛에서 거리가 얼마인지 너무도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아주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우리 오돈조사님, 사모님은 너무나 많이 변해서 이 도무지 내가 갖고 있는 옛 기억과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지는 한국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가 오대란 말인가? 이 산이 아닌가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고 헤맸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년 만에 이 고향을 방문해도 이렇게 다른데, 또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살았던 그 지역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특정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정확한 거리를 자로 재고 삼각법을 이용해서 또 GPS 추적 장치를 이용해서 정확한 지역을 특정한다라기보다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이 수태고지를 온전한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알려줬습니다. 그러했기에 마리아는 자기가 들은 이 소식을 빨리 일어나서 산골 마을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얼마쯤 가야 됐을까요? 임산부라는 상황을 고려하여서 달리거나 뛰거나 최대한 자제하려고 했을 겁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나사렛에서 유대 산골 마을까지는 대략 100km가 넘는 아주 긴 여정이었다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에 30절에서 39절에서 40절에 쓰여있는 헬라어 표현대로 하면 산골로 들어가고 유대 동네로 들어가고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고, 즉 들어가고 고생해서 갔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사렛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여린 소녀가 하나님의 천사 이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였기에 이 험난한 여정길, 홀몸이 아닌
시골 어린 소녀가 100km가 넘는 산 넘고 물 건너 이 정신무장을 제대로 한 한국 군인들도 힘들어하는 이 100km 행군에 버금가는 이 험난한 여정길을 떠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마침내 마리아는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의하면 들어가자 무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난하였다. 아주 먼 친족 관계, 평생 처음 마주하는 두 여인의 만남. 배경음악은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랜. 이런 건 송집사님이 부르셔야 되는데. 무슨 말로 시작을 했을까요? 어떤 말로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생전 처음으로 만나는 이 두 여인의 만남. 나이가 너무 많아서 도무지 아이를 뵐 수 없다라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할머니, 어쩌면 경수가 끊겨서 아이를 갖기엔 이 불가능한 할머니 엘리사벳. 아니, 제사장 가문에 아이가 없다는 게 말이 돼? 아니,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길래? 소문을 들으니 노름에 빠졌대. 노름에 두 집 살림 살였대. 두 집 살림. 돌싱이었대. 아이고, 제사장이란 양반이. 우리의 이 삐뚤어진 마음은 이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하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과는 다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만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임 기간을 수십 년을 겪어야 했고, 그렇기에 아무도 몰라주는 폐병에 걸린 환자처럼, 요새 말로 하면 총 맞은 것처럼 시퍼렇게 멍든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로 매달려 왔습니다. 기구한 인생, 그렇지만 정결하고 흠이 없는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사람들의 이 시선과 수군거림으로 자유할 수 없는 인생, 고개조차 들 수 없었던 그런 인생이 바로 이 엘리사벳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당연스레 이 수긍하는 불가능한 현실 앞에 가임기를 훨씬 지나서 경수가 끊어진 이 여인,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행하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여인이 바로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가요? 사람들조차 무시하던 아주 작은 시골 마을 나사렛,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소녀.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할 것,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순수한 믿음으로 받았던 여린 소녀 마리아. 이 운명의 장난 같은 두 여인의 첫 만남, 과연 그들은 어떻게 서로를 무난했을까요? 과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무난하다라는 짧은 마디로 흡족할 수 있었을까요? 한국 사람이라면 무난하다라는 말을 떠올리면 주로 어떤 대화로 인사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만, 여기에 쓰인 무난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에스파라사토는 어떤 말로 주고받는 인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극적인 만남이었기 때문에 말로 하기 이전에, 말이 나오기 이전에 몸으로 먼저 표현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제가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의 그 순간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십 년을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그 가족을 만났을 때 상상이 되시나요? 눈물로 범벅이 되어서 서로 끌어안고 보다듬으면서 쓰다듬으면서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찐한 만남의 상태가 오늘 기록된 무난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포옹하다, 키스하다, 악수를 나누다, 심지어는 우리가 아는 프로스크네오, 엎드리다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마는 이산 가족의 이 상봉보다 더 뜨거운, 더 열정적인 만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그녀들의 만남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인도하신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먼 길, 100km가 넘는 그 먼 길, 대장정을 떠나서 일주일 동안 홀몸이 아닌 이 마리아가 험한 고갯길을, 고난길을 넘어서 지나서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평생을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흠없이 살았지만 사람들 앞에 고개조차 들고 다닐 수 없었던 죄인 아닌 죄인 같은 삶을 살아왔던 엘리사벳. 그러나 이제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이 마리아. 주님 밖에는 나의 아픔을, 나의 고난을 알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간절함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결국 하나님께 들려지게 되었고 상달되어서 마침내 아들을 갖게 된 엘리사벳. 이들의 이 첫 만남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기쁨과 감격의 몸짓으로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평안의 입맞춤을 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무난하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말이 아니라 말 이전에 먼저 몸이 반응하는 그런 감격적인 만남,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두 자매의 만남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 같은 기대와 소망이 가득한 감격적인 만남이 매주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우리 웨슬리 성도님들은 지난주에 만났어도 내일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의, 감격의 포옹으로, 안아줌으로, 끌어안음으로 늘 감격적인 만남을 그런 기대할 수 있는 웨슬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이 마리아와 엘리야사의 만남은 서로를 그리워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서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가 더 아름다워질 텐데, 더 완벽해질 텐데, 더 나아질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함께 하라고 하신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특별히 제가 요한복음 17장 23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도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만들어주신, 모아주신, 불려주신 그런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더욱 커져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웨슬리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문안하고 그런 기쁨의 감격을 나눌 때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고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큰 소리로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크게 말했는지 여기에 쓰인 큰 소리로 이르다라는 표현은요, 구약시대 수천 명의 예배자의 앞에서 악기를 가지고 큰 나팔을 울리는 그 소리를 의미합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두 번의 큰 복을 엘리사벳이 아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있는 아이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장차 태어날 이 아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 될지를 현재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두 사람의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그리고 사도 요한의 인생. 혹시 모르는 사람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의 생은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주를 예비하는 자가 되리라.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 그렇게 천사 가브리엘은 예언을 했습니다. 모든 좋은 말을 여기에 다 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요한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주거지는 광야였습니다. 그의 주식은 석청과 메뚜기였습니다. 그의 입술은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지어다 연실 외쳤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분봉한 헤롯이 본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왕비로 삼은 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하여서 감옥에 갇혔고, 마지막 헤롯의 생일 잔치 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고 그 어린 소녀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장담하다가 그 어린 소녀가 사도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주세요 라고 소원을 빌자 자기의 말에 책임지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사도 요한을 죽이고 목을 베고 사도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 왔습니다. 사도 요한은 목이 잘라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이가 요한의 삶이 복이 있습니까? 그러면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생 두버로도 안 가지시고 아픈 자들, 병자들, 가난한 자들, 약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그들을 위해 도와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은혜의 해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는, 결국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고요, 채찍과 친배통과 저주와 수치와 벌겨 벗겨지심과 그리고 가장 무서운 형벌, 끔찍한 형벌,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의 삶이 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적어도 복자는 들어가겠죠. 복권 당첨, 남편 복, 아내 복, 자녀 복, 이런 복을 떠올리시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은 어떤 것일까요? 누가복음 1장 4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전하는 이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불가능해 보이는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온전히 믿고 걸어서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엘리사벳으로부터 복이 있도다라는 칭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엘리사벳한테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엘리사벳이 벌써부터 알고 태중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바라는 것,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아버지의 뜻. 그럼 여러분들 제가 위로해 드리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 암송하시겠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목숨을 위하여 구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솔로몬의 지혜도 이 들꽃 하나만 못하다 하시면서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채워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가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엮어주신, 함께 보내주신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고 기대하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우리 교회 리파이낸싱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서류 준비로 또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험난한 여정길 가운데 그 믿음만을 붙들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참아오신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웨슬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한 주 가운데 온전히 주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여 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